10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깊은 밤에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추위에 무릅쓰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 목자들은 두려웠습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때 천사가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목동에게. 이 말을 마치니까 천군 천사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양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잖아요. 성탄절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밤 하늘 아래 온 누리의 이 찬양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쫙.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다른 하나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탄절의 기원은 구약에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장에 뱀에게 저주한 내용.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그 원수 다 때려 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고. 그러나 이 뱀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의 존재로 있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인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때가 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그 현상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에 의한 섭리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운행될 것입니다. 운행되었고 운행되어지고 있고 운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메사야 이 탄생의 예언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탄생을 위한 언약을 아까 얘기한 거는 포괄적이라면 이게 구체적인 인류의 역사를 메시아 탄생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금 주장해 오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셨고 오래 기간 동안 방치해 두셨다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처음으로 예언하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밝히신 처녀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 처녀가 낳은 아들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그 메시아가 태어날 고장까지 예언하셨다. 지정해 주셨다. 계시하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분, 근본에 육체적으로는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양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직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자, 죄인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베이비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한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 문제를 다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셨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셨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심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그럼 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될 대상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 축복이 해당됩니다. 그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낳긴 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결혼해서 난 자녀들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가장 적합한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분으로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염소와 송아지의 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상징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있는 그 두꺼운 휘장, 칼로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으로 상징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뭘 이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땅에서 허락한 사명, 그게 죽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년의 대제사장이 하루만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그때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자기 정결의식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이 휘장을 예수께서 찢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이 회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관계 개선돼서 회복된 그 관계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관계에 지금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걸 확신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평화는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한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한테 허락하셨잖아요. 그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그분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사시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할렐루야. 천사들이 얼마 후에 이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기쁜 소식을 이 목동들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진짜인가? 그리고 빨리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달려왔어요. KTX 타고 왔어요. 빨리. 왜? 그 소식, 기쁜 소식을 알아보려고. 그리고 말밥통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그걸 항상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